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업신여기며 비판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이 있어서 업신여기고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좋은 마음이 시작된 그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서로를 업신여기며 비판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험 들게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려는 마음에서 한 행동인데 오히려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되게 했던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참으로 참 열심히 수고한 우리는 속상하겠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한 행동인데 이 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든다면 이처럼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한 행동인데 결국은 그 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 생활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기들의 믿음 생활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업신여겼고 비판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고기를 먹는 자들과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가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팔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음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힐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한편 고기를 먹는 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뿐이 아노라.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즉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의미 없는 거고 그냥 그대로 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석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거리낌 없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와서 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행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기를 먹는 행동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서로를 향하여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동시에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서로를 업신여기는 행동까지 한 거죠.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문맥 속에서 살펴본다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는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상의 제물을 꺼림칙하게 여기며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자들을 용납하고 이런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고기를 먹는 자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을 비판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받되라는 그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받지 않고 그들과 분리시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3절 말씀에 의하면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먹지 않는 자들 역시 먹는 자들을 비판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업신여기고 비판한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본문 1절과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들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업신여기며 비판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고기를 먹는 자나 고기를 먹지 않는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자들이에요. 고기를 먹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서로를 향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를 업신여기며 그들을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이들을 받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업신여기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천 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라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직분자면서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적어도 사명을 받은 자라면 지각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여야지 등등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거룩하고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다른 특별한 어떤 열정들이 있고 그런 신앙의
헌신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보면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나지만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저에게만 임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임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자들 아닌가요? 우리 다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이잖아요. 우리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는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부족한 모습이 띄입니까? 여러분 가치랑 맞지 않는 모습이 띄입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대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권면할 때도 내가 하는 권면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이거 월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 능력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 아무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권면해야 돼요. 바로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권면할 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으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권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네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네가 형제를 업신여기는데 네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느냐? 네가 형제를 비판하는데 네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에게서 누구든지 누구로부터도 비판받지 않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살고 있으신가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지,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를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럴 자격 없어요. 우리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니도 자격 없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으로 형제들의 행동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형제들의 믿음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형제들의 봉사하는 자세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말 형제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하지 않겠다며 왕따시키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가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르게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를 더 온전하게 하실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설득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틀림없이 그를 다듬어서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말 한마디로 그를 바르게 세우리라,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업신여김이 아닌,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 업신여기지 마세요. 나랑 다르다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서로를 향해 비판하지도 마세요. 내가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그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에게 그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세우려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해 주세요. 다르다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기준과 다르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6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인언에 해당하는 원어가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가르는 어떤 단어냐면은, 가르가 두 문장을 잇고 있어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가르는 앞문장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이유를 언급해 주는 문장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앞의 문장에 대해서 가르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6절을 보시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더라는 거죠. 로마 교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어떤 특별한 날, 특별히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던데 보니까 주를 위하여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보니까 고기를 먹지 않던데 주를 위하여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주를 위하여 먹더라는 거죠. 보니까 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가르, 이는 이렇게,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동하여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중하게 여겼고, 주를 위해서 모든 나를 같이 여기고, 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기 먹지 않더라는 거죠. 감사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자, 특별한 나를 중히 여기는 자, 모든 나를 같이 여기는 자, 모두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나는 고기 먹지 않아야지 하고 결단을 한 거고, 어떤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자, 고기를 먹은 것이고, 어떤 성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은 모든 날이 안식일처럼 거룩한 날 아니냐, 모든 날을 거룩하게 여기자라고 한 거예요. 물론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이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일단은 비판과 정죄에 앞서서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나를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는 이 행동 그 자체만으로는 좋은 행동이었어요. 왜요?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틀어진 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렸죠. 나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나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업신여기며 비판했던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우린 여기서 올바른 교회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자세를 하나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로마 교인들은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고기를 먹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날이 안식일처럼 거룩한 날이잖아. 내가 그렇게 지켜야지. 하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부족한 나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도 크고 놀라운 은혜이잖아요.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듬어 가신 은혜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께서 여러분이 주신 직분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의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을 때는요, 봉사가 억지로 하는 게 돼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찬양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지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봉사하죠. 억지로 사명 감당합니다. 이런 억지로 봉사하는 봉사에는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기쁘지 않아요. 억지로 하니까 기쁘지도 않고 시험들어 본인도 시험듭니다. 억지로 하니까. 직분, 사명,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일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게 되면은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혹 시험 드는 일이 생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억지로 하게 되면요, 스트레스 받지요. 힘들어서 불평하지요. 원망하게 되지요. 시험 들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자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냐?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시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를 위함,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함,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자기를 위하여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7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7절 비추어 주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이 말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안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세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불러보겠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날 위해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항상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앞에서도 로마서 14장 앞부분에서도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뒷부분이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를 어찌하여 비판하느냐? 네 형제를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개를 업신여겼어요. 내가 아무개를 판단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누가 나와서 나의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다 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을 다 아뢰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로마서 14장 11절 읽어보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14장 1절 11절에서 내가 살았노니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살았다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조에고, 내가 살아있다, 현재 시제. 근데 이 헬라어가 현재 시제는요, 지금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권위가 오늘은 있을런지 몰라도 내일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강력한 표현이, 내가 살았노니 이 말은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룬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어떤 일이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는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아무개를 비판했어요. 내가 그때 아무개를 업신여겼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하지만 부끄럽잖아요. 구원은 받지만 영광의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입으로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비판한 것들을 자백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 책망 듣는단 말이에요. 책망 듣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 것과 비판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도 뒷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형제를 업신여기고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직분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명을 저렇게 감당하지? 맡았다면 열심히 내어야지. 왜 저렇게 하는 등 마는 등 하지? 그런 것 비판하는 거고, 또 그런 마음이 업신여기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있다면 회개합시다. 여러분의 의지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이에요. 권면할 때 비판이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지 마세요. 우린 그럴 자격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권면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갖춘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대신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직분들이 있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죠.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늘 감사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하셔야 되겠죠.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들을 되돌아보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감당하세요. 셋째는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믿고 있다면 당연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셔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형제를 업신여겼어요. 나도 모르게 내 기준에 내가 옳은 양, 내가 의로운 양 자꾸 비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 일인데 내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자,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명심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죽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기준으로 하나님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내가 기준이 세워져 있지만 내 기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내 기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형제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며 업신여기고 비판했던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업신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기를 먹는 자들에게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명심하여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